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가오니 성령 하나님 이 가운데 좌종하시고 우리 찬양을 흠양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같이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함.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아멘.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믿음으로 믿음의 길 달려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모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 달려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셨던 주님,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님 끌어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주님 덧입혀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이겨나가는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주님 덧입혀주시옵소서. 능력과 영광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음의 길 달려갑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광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으로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 면류관 쓰리 나 면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서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 면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 면류관 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64페이지,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이 땅의 삶,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위에 이 땅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세워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가 하나님 왕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소멸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 믿음의 사람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재단 위에 함께 해주시고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연합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이 주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달부터 고린도전서에 있는 영적인 원리에 관한 내용들을 좀 같이 봤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뭐였었냐면요, 영은 하나 되게 하고 육은 나뉜다는 겁니다. 영적인 일은 하나 되게 만드는 일이고 육적인 일은 나눠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거죠.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나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영이 강해지면 영이 혼과 육을 다스려 갑니다.
그런데 영이 약해지면 자동적으로 혼이 올라옵니다. 아니면 육이 올라옵니다. 영이 흐려지면, 영이 약해지면 순서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영이 강해야지만이 혼과 육을 다스리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나눴던 것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혼은 이해하는 것이고 영은 믿는 겁니다. 혼은 이해의 차원이고 영은 믿음의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났을 때, 어떤 문제로 인해서 알 수 없는 문제를 부딪혔을 때, 그때는 혼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이해 못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는 오늘 이따가 같이 나눌 이야기인데, 혼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영으로 갈아타야 됩니다. 이 갈아탄다는 얘기가 혼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만 됩니다. 저희 집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38살 때 허리뼈가 녹았습니다. 척추 2번, 3번, 4번이 녹아가지고 3, 4, 5번이 녹아서 뼈가 그냥 한 덩어리였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저희 집에 가면 늘 누워 계시는 아버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네 집에 가면 아버님은 회사를 갔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에 오면 늘 누워 계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한다고 해봤자 이해되지도 않고, 나중에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의 차원에서는 이해의 범위지, 이해가 안 되면 바로 내려놓고 믿음으로 봐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는 육이 약해져야지만이 영적인 사역,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이죠. 2장 1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하지 않겠다. 사역을 할 때 말로 하지 않겠다,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영혼적으로 따져보면 그건 육적인 것, 혼적인 것에 속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내려놓고 이제 영적인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사역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한 겁니다. 뒤에 나오지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의 능력으로 감당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안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영적으로 사역하기 위해서는 육이 약해져야 됩니다. 육이 약해져야 된다는 것이 육체가 연약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육이 약해진다는 것은 개인의 자아가 약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자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자아가 있습니다. 그 지정의, 감정, 생각, 의지, 뜻, 그것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깊은 곳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자아가 막고 있는 겁니다. 생각으로, 감정으로 그걸 쳐버리는 거죠. 말씀의 은혜가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걸 막아버리는 것이 자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내 자아가 약해져야 됩니다. 내 자아가 연약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개인적인 나의 자아를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답은 그겁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고, 누가 빨리 포기하느냐, 내 거를 내려놓고 하나님 거 붙잡고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육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길, 영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길,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4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삶을 살아가면 육신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도 못하고 굴복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 길은 결국 사망의 길이라 얘기를 합니다. 내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영의 삶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 육의 질서가 자리 잡혀야 됩니다. 영은 혼을 다스리고 혼은 육을 다스리고, 이런 삶이 아주 건전하고 올바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혼이 영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린다. 영의 위치에 혼이 올라가고 육이 올라가 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요 신학자가 구원과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은 영혼육이 자리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에 의해서 질서가 잘 잡혀져 있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타락은 영혼의 질서, 영의 질서에 있어야 되는데 육이 올라가 버린 겁니다. 육이 강한 것이고 혼이 강한 것이고 영이 강해야 되는데 이것이 순서가 뒤바뀌었다. 이것이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삶을 살아가면 영적인 기능들이 하나씩 중단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영향권에서 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육신대로 삶을 살아가면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삶을 살아갑니다. 혼의 기능은 보이는 세계에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혼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볼 수 있는 은혜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보이는 세계도 저희는 볼 수 있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도 알 수가 있는 존재가 유일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감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그런데 혼의 기능 가지고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알 수 있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혼의 기능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의 것들이 다 이런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이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보여지는 세상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그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겁니다. 혼을 따라 삶을 살아가면 이것밖에 모릅니다. 하지만 영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그가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보시면 그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말과 내 설득력 있는 것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사역에 임하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말 그리고 지혜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사용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며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덴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아덴은 아테네라는 거죠. 아덴 지역에서 설교했던 아레오바고 설교의 내용을 보면 그가 어떤 열매를 그곳에서 걷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덴 지역에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철학자들을 만나게 돼서 논쟁을 피게 되어졌는데 논쟁을 필 때도 늘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죠. 당대의 석학이었습니다. 신분적으로도 학적으로도 뒤질 것이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필요하셔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셔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눈에 보이는 세계, 혼적인 세계에 있는 그 학문과 지적인 모습과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복음 증거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을 갔습니다. 갔더니 주변에 있던 철학을 논하던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들이 바울에게 한 이야기가 한마디가 있었는데 아마도 바울의 마음을 좀 이렇게 불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이상한 말을 전하는구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해봐. 듣기 좋으십니까? 저 같아도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봐.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들었더니 자존심이 좀 상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안 했으면, 좋은 데서 여러 가지 학문을 쌓지 않았으면 자존심이 상할 리가 없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만큼은 당대의 석학이었습니다. 동네에서 논하고 있는 철학자들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두 마디 던졌더니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마음이 상했는데 침착하게 유지를 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에 맞게끔 설교를 잘 했던 것이 아레오바고 설교입니다.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나왔던 곳에는 대부분 이런 일이 일어나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졌더라.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더라.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찌 알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더라. 이런 내용들이 주로 있어야 되는데 아레오바고 설교, 아덴에서의 설교는 소수 몇 명만 믿었더라 이거만 있습니다. 소수 몇 명만 믿었더라. 뭐 몇 사람이라도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삶을 돌이켰더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소수 몇 명만 믿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기록했던 분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 좀 마음이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가지고 그래도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하고 했는데 그가 생각하기에는 영적인 열매가 적다 보니까 고린도란 지역에 와서 생각하기를 이것이 아니었구나. 그의 상한 마음 때문에 그가 이야기했던 그 내적인 어떤 이야기의 동기 이것을 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자기가 좋은 마음으로 그런 얘기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속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내적인 심령의 불편함 때문에 그가 마음이 힘들어했던 겁니다. 그리고 와서
그가 깨닫고 그가 결단을 내렸던 것이 앞으로는 말의 설득력 가지고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과 논리성과 지혜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것만 의지해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결정한 것은 앞으로는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의 나타나심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용하겠다라고 그가 결정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대부분 저희가 혼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 열심을 다하다가 뭐 탁 막혀버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멈춰버립니다. 더 이상 어떤 일이 진행될 것 같은 생각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막혀가지고 어떡하지 이러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막혀서 이제 말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는 지혜 있는 말로만 사용해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이제 못하는, 나는 이제 안 되는 사람이고 나는 정말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는 그 순간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제 성령의 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그의 혼의 문제의 절벽에 만났을 때 혼으로 끝나고 혼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으로 올라탔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서 중요한 겁니다. 저희도 한계를 만날 때 포기해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구나, 나는 못하는구나, 누구나 여기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타고 넘어서 또 다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근원 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혼에서 그냥 막히면 못하는구나, 그냥 난 끝났다 이러고 절망할 텐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막혔습니다. 어떡하지?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삶이 그 다음에 있다는 겁니다. 막혔을 때 낙심되고 절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포기하거나 단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거기서 더 믿음의 길을 나가야만 됩니다. 혼적의 삶은 결론은 뻔합니다. 더 이상 없다 이러면 끝입니다. 내 생각이 다 막아버렸습니다. 안 되는 거야, 끝이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건 혼적인 삶입니다. 보이는 세계만 의지하고 나가는 삶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내 삶의 한계인가 보다, 그리고 접는 겁니다. 한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인들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저희는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겁니다. 저희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기적은 초대교회만 나타났던 일이지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게 일어나냐고 물어봅니다.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허리 난 거는 도대체 어떻게 증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났습니다. 디스크 판정, 추간판 탈출증 3주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다시 병원에 눕지 않았습니다. 전뿐이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은혜를 바라보고 초자연적인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물론 그의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의 그런 교만한 마음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동네 같으니 동네에서 이야기하는 철학자들을 보고서 그냥 좀 이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좀 같지 않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 했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생긴 거죠. 거기서 끝났으면 혼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구나. 방향을 바꿔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죠.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는 계산을 누르면 계산기가 답이 나와서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안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기는 무한대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안 되지만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참 좋아하는 구절,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전 봤습니다.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눈앞에 그 일들이 보여지다 보니까 주체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고 간구하면 되는 것이구나. 막히는 인생 가운데 이것이 절망이 아니고 이것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그걸 눈으로 보게 됐다는 겁니다. 혼적인 삶 가운데 인생의 길이 막혀 있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시고 거기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가고 주님께 매달려서 보이는 세계를 움직여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셨던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만 됩니다. 에덴에서 사도 바울이 일어났던 일, 그 일로 인해서 그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모습으로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고린도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또 5절 말씀 보시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자신감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신감이 사라져 있는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자신감이 사라졌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고린도 오기 전에 있었던 지역은 아덴입니다. 아덴에서는 자신감이 넘쳤다는 겁니다. 아덴에서는 자신감이 넘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혜, 말 이런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곳에서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서 이것은 아니구나.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에 왔다는 겁니다. 아덴에서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고린도에 와서는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은 자신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감이 있다고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갖는 어떤 확신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신뢰,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것이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혼의 영역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과 믿음은 좀 차원이 틀린 거죠. 영혼력으로 따져고 보면 자신감은 혼적인 것이라고 하면 믿음은 영적인 것입니다. 자신감이 충만하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자신감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보면 영보다는 혼이 강해집니다. 내 의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 능력 이것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신감이 크다라고 표현하는 것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낙심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자신감은 오히려 그를 더 낙심하게 만들었던 거였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이후에 그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게 됐습니다. 자신감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던 거였습니다.
자신감, 어떻게 보면 교만함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만난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이성. 여리고성은 난곡불랑의 성입니다. 마차가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두께가 성벽이라는 겁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마차가 2대가 지나가는 그 성벽을 그 열쇠바퀴 돌고서 와 한다고 성벽이 무너지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여리고성이 무너뜨렸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난 이후에 아이성을 만났더니 이거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저건 조금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산이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는데 그건 자신감이라 보기보다는 교만이었던 겁니다. 영의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혼의 생각으로 가득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들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십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십니까? 연약할 때, 때로는 두려울 때, 넘어졌을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연약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기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삶에 임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삶을 이뤄갈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삶을 이뤄나갈 것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것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것이냐. 좋은 것은 다 이용하면 좋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 플러스 하나님의 믿음, 은혜, 이것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 가운데는 지금 믿음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믿음이 점점 사라질 때가 요즘 시대라는 것입니다. 문명은 발달하고 있죠. 환경은 발달하고 있죠. 많은 것을 배우죠. 또 그러다 보니까 혼적인 것이 개발되어지고 이것으로도 충분히 세상 가운데서 힘을 나타낼 수 있기에 믿음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의 낙심과 그의 실패의 사건으로 인해서 삶을 돌이켰습니다. 이것이 아니구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아니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해 주셨고 이 성경 말씀을 저희가 읽고 묵상할 때 저희들로 하여금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낙심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절망 가운데 부딪혔습니까? 한계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거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다시 성령의 역사의 간구함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겨 가십시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 주셨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가 아덴에서 그가 알고 있는 지혜, 그가 알고 있었던 지식을 사용하여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논리정연하게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상한 마음으로 그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런지 그곳에서는 하나님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았습니다. 말로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인간의 힘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동일하게 여러 가지 환경에 부딪혀 있을 때 낙심하고 절망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 의지하는 것 플러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한계 상황에 부딪혀 계신 분 계십니까?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되어지지 않아서 낙심에 빠지신 분 계십니까? 인간의 힘으로 열심을 다 했는데 되어지지 않는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때 그 순간이 성령님을 의지할 순간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께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의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계사정이 부딪혔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지 모르고 포기할 것 같은 마음, 낙심에 빠지는 마음, 절망에 빠지는 마음,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환경 가운데 낙혀있는 이 환경을 어떻게 뚫어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에 주님을 찾고 찾사오니 하나님 주님 말씀으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이끌어주셔서 하나님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절망의 모습이 아니고 그것을 좌절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던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환경의 삶을 막혔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인생의 삶을 막혔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절망의 모습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약해질 때 여기 강해지고 여기 연약해질 때 여기 힘을 얻고 하나님의 우리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으로 붙잡아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기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막혔던 많은 일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이 땅에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헌의 삶이 아닌 여기의 삶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삶을 가지고 나가게 원하오니 아버지, 영이 열리게 없어서 영적인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이 땅에 펼쳐지시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저를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로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삶으로 이어져 가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삶에서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법들이 풀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나타나는 주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성령님이 끌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영역들을 채워주시는 주의 은혜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인간의 삶으로 막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일로 인해서 저희들이 낙심하고 낙담에 빠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하지만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총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막혔지만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내 육적인 자아가 강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귀한 삶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주님께로 갑니다. 하나님 일들이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개개인이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것이 막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막혀도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손길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1절 3절 드리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은 주의 은혜 사수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부임을 지소서. 아멘. 자,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월달 생일이신 분들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시죠. 얼른 나오십시오. 같이 나오십시오. 오늘이 평일이 아닌지라 한복을 입고 오셨네요.
한복을 안 잊어봤으면 좀 덜 쑥스러우셨을 텐데 구정이라 또 한복을 또 입으셨는데 오늘 또 그날이네요. 우리 같이 찬양하며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월달에 태어나시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추운 날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1월에 생신을 맞으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며, 건강과 은총과 은혜, 평강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구정이라 또 한복을 입고 오셨는데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 가정이 계십니다. 우리 김원주 우리 자매님 가정. 예, 어디 계시죠? 예, 저 뒤에 계신.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같이 일어나시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인사드릴 때 가서 저 물어보시고 인사드리시고. 남편분이 게리 풀러 맞나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영어도 안 되고 독일어도 안 되고 참 어렵습니다. 아들이 있는데요. 민재, 예, 조슈아 민재 킴 풀러. 이름이 기네요. 하여튼 인사해 주시고 또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바자매 잠깐만 나오시죠. 예, 나오세요 일로. 예, 키가 엄청 크네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왜냐면 카메라를 같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가요. 아시죠? 다음 주일날. 주일 맞죠? 예,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해요. 주일날 한국에 갑니다. 이제 한국에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연예계 쪽, 모델 쪽, 모델, 예, 기획사랑 연결이 돼서 그래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뭘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예,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한국 사정은 저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또 혼자만 가니까 또 남자친구인 태어났는데 또 얼마나 또 마음이 얼마나 또 열심히 기도를 하겠습니까? 예, 기도하면 됩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바자매를 이 땅에서 알고 만나게 하신 것, 하나님 그를 축복하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주님 만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국 땅에 가서 또 꿈을 가지고 가오니 하나님 그 모든 여정과 과정 속에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계획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한순간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국이 되게 춥다고 그러는데 따뜻하게 입고 가십시오. 코로나가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늘 건강하게, 늘 감사하게, 늘 힘있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막혔을 땐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려움 당하고 어떡하지?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때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린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총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절망의 순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기도하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되어지는 귀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